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반드시 승리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열이 아주 급속도로 많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있었던 기존의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속도가 아주 빠르고 급합니다. 제가 우리 총회 자료 선교국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달 이런 자료를 만들어요. 그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짐승에 빠지는 세상. 여기 한 7가지 있습니다. 생일상을 받는 개와 고양이도 있다. 10가정 중에 2가정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2016년 대한민국. 세 번째, 2012년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9천억 원 수준이다. 2015년에는 1조 8천억 원 규모다. 2020년에 다다르면 6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참 놀랍습니다. 강남 모 백화점에는 개집이 3천만 원짜리가 등장했다. 개판 났어요. 반려동물 영양식, 건강식이 인기리에 팔린다. 마지막입니다.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인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시대가 왔다. 2007년에 미국의 한 분이 87세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자기가 키우던 개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140억 원을 남겼고요. 그리고 그 남동생, 여자분이셨는데 남동생에게 내가 남기고 가는 이 개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한 120억 원의 재산을 남겼어요. 사람이 만약에 영적인 의미나 영적인 존재로서의 값어치를 잊어버린다면 이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우리나라 민담집이라는 그 옛날에 구전으로 온 것을 이렇게 책으로 간단하게 엮은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민담에 호랑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 나그네가 산속 깊은 곳을 지나가다가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지만 내가 만일 팔 하나를 잘라서 내게 주면 잡아먹지는 않겠다. 나그네는 목숨을 잃는 것보단 팔 하나를 떼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팔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잘라서 호랑이에게 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길을 또 가는데 이렇게 상처를 싸매고 길을 가는데 다음 곡에 또 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내 다리를 하나 주던지 아니면은 다 잡아먹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그네는 죽는 것보다는 다리도 하나 떼어주고 사는 게 낫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려웠지만 다리를 또 하나 떼어서 그만 주고 말았어요. 고개를 하나만 더 넘으면 이제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가 이제 마지막 고개를 막 넘어가는데 마지막 고개에서 또 이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어서 네가 못 보았지만 이도 다 빠지고 발톱도 하나도 없는 호랑이다. 내가 만약에 내게 맞서서 그 칼을 휘두르기라도 했다면 나는 힘도 못 쓰고 도망가거나 그 칼에 내가 오히려 죽었을 거다. 그러면서 이 호랑이는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린 그 나그네를 다 잡아 삼켜 버렸습니다. 그 끝에 이렇게 토시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지레 짐작해서
나는 할 수 없어. 결코 이길 수 없어. 이 마음을 갖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거세도 고난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위기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질병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들과 맞닥뜨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실패라고 하는 고배를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실패의 고배를 마시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난해지거나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위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참 무능하구나 라고 여겨질 때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고 이길 수만 있다면 크게 어렵거나 문제가 사실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어려워도 내게 능력이 있으면 간단해지는 것인데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고 또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말로 빗나가고 비껴가고 변명하고 하게 돼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것 바로 내가 능력이 없구나라고 느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바울이 서신으로 보낸 내용인데 바울이라는 사람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런 많은 똑같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평신도 최초의 선교사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리고 목회자 중에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성경의 14권 그 이상을 성령의 감동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그 바울, 이 사람에겐 좀 남다른 구석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남다른 구석 말고요, 영적으로 그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요한 일을 만납니다. 생을 바꿔지는 일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핍박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에게 있었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는 고난을 가지고 기세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환한 불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주여. 라틴 말로 말하면 큐리어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딱 보니까는 내가 알던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바라보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뉘시입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번의 얘기가 끝났어요. 내가 그렇게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 예수님이었구나. 저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저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답을 갖게 됐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의 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뀌었지요. 두 번째 일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 그는 마가다락방에 있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약속한 대로 남정과 여정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는데 이 자리에 있지 못했던 그가 바나바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 있는지 아주 간접적으로도 깊이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선교사로 생활을 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깊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영적인 힘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어떤 힘보다 강력하고 어떤 힘보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삶의 아주 중요한 정상적인 상태만 회복된다면,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다 믿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조금만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 제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 내 가정을 살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사업장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여러분이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장님 나보고 일 못한다는데 더 열심히 일할 힘을 주십시오. 사장님들 같으시면 하나님 일이 마음껏 안 됩니다. 이 밥 먹고 힘내가지고 부지런히 일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정상적인 상태만 회복되면 영적인 것은 아주 정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반드시 승리할 바울이 첫 번째 가진 게 뭐냐? 복음의 능력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물도 피도 다 쏟으시고는 그것을, 그분이 구주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셔서 평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의 배경,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혹여 깨어나도 3년, 5년, 1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면 우리를 살릴 수 없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증거책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예언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실 거 예언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 모년, 모월, 모시에 태어날 거 몰라요. 허기야 산딸이 다 돼갖고 의사하고 시간 맞춰갖고 이때 아이를 태어나게 합시다. 그건 가능해요. 정상적인 출산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순교당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요. 끝까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복음이 뭔가 생각해 봐요. 복음은 예수 믿어주거나 교회 나와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툭 털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여 예배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나와야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받는 것 때문에 예배 나와주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길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필요에 불렀지 내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주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많은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7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고통,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3가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고통을 당하고 운명처럼 들이닥치는 저주재앙을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청산할 수 없기에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참 길로 예수가 그리스도로신 줄 믿으셔야 돼요. 저주재앙이요? 가난한 게 저주라면 우리에게 저주이지요. 가난한 게 자랑일 수는 없어요. 고통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우리 부모도 가난한데 나까지 가난하고 우리 애들도 가난하다. 축복이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꼭 부자 되는 게 축복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 어려운 게 축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구나 하고 아는 모든 사람, 질병에서 가난에서 문제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느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저주재앙에서 빗나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요? 사단의 종이니까. 정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의 일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건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체험했어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면서 확인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 만나면서 전도합니다. 태국 가서 전도하고 미얀마 가 전도하고 베트남 가 전도하고 대만 가 전도, 홍콩 가 중국 가 미국 가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봐요. 여러분, 귀신은 국산이 따로 있고 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귀신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할 수 없도록, 예배 겨우하는 사람 기도 비밀 못 누리게, 기도 비밀 누리는 사람은 너만 누리고 복받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변함없는 각 나라의 사단이 역사하는 계획이에요. 예배 나온 여러분이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까지 살리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힘을 얻어서 부모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힘을 얻어 동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행복할 때 짜증내시죠? 너무너무 기분 좋을 때 신경질 내고 싸우시잖아요. 막 멱살잡이, 오늘 기분 좋은데 멱살 좀 잡아볼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짜증내는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나 불편해, 나 건들지 마.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나예요. 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다 충성하는 사람 바보예요. 왜요? SK 대한민국 10대 기업 10대 대학을 나와가지고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10년 안에 팽당하는 일이 비일비재예요. 왜요? 다 썼다 이거예요. 네가 그동안 우리 회사에 와갖고 드렸던 모든 것들, 대기업 들어가려면 30이나 28, 30에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가는 아이들이 10년 써먹으면 퇴직하라는 거. 조기퇴직.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엔 노인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엔 어린아이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엔 저와 여러분이 쓸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흔들려요. 일 안 되면 흔들리고, 일 잘 되면 딴 데 쳐다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짜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료가,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고백을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흉내 한번 내보자.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한 대로 믿음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 절대로 흑암의 세력이 너와 내 집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으니까 너는 기도응답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타납니다. 복음의 실제적인 힘, 파워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설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 때부터 능력은 나타나요.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말했어요. 영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승리해요. 제가 선교 현장 다녀오다가 경제적으로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되니까 주로 못 올 때 태국 미얀마에 가면 제주항공 타거든요. 제주항공 다음에는 제주항공 안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주항공 가전에 갈 때 신혼여행팀이 비행기에 한 5분의 1은 신혼여행팀이요. 금방 알아요.
똑같은 티를 입고 똑같은 신발을 쓰고 어떤 집은 똑같은 모자에 막 그러고 갑니다. 그럼 저도 신혼 겪었지만 참 보고 있기 민망한 일 많습니다. 우리 때는 어디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들이대고 난리도 아니요. 막 핥어. 그러고 갑니다. 저도요 5일 마치고 옵니다. 여기서 주일 저녁에 떠날 때 같이 갔거든요. 신혼여행 끝나고 주일날 출발하죠. 일요일날 저녁에. 월, 화, 수, 목. 제가 금요일 비행기 밤에 타고 오거든요. 그 돌아오는 팀으로 4팀이나 또 만난 거예요. 공항에서 봤던 애들. 갈 때는 처음에 갈 때는 자기야 오빠 막 좋아 죽어요 막. 이제 신혼여행 다니라고 막 코끼리 타고 내리고 여기 걷다 저기 걷다 다 지쳤어 이제. 그 저녁에 밤 12시 비행기 거기 밤 12시 일로 출발하거든요. 6시간 나가서 여기서 6시 나와 도착해서 6시 반 나와서 7시에 공항을 빠져나와요. 딱 공항에 다 애들이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때 이 자식들 이제 또 신혼여행 끝나고 가나 보네. 알만해. 나는 걔네들 알아보겠더라고요. 어떤 그때로 입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거야. 여자애기가 오빠 나 너무 목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걔를 기억하거든요. 첫날 얼마나 이랬던 애인데 오빠 막 있으니까 남자애가 딱 이렇게 소파에 둘 다 기댔어요. 딱 쳐다보더니 오빠 나 목말라 막 이렇게 한 거야. 남자가 딱 들어오면 네가 갖다 먹어. 여러분 5일짜리에서 5일짜리. 여러분 힘이 있으면 피곤해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살다가 주시면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사를 살았습니다. 식민지 400년.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 36년을 살고도요 완전히 이상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거 많아요. 벤또, 닭광, 와리바시, 야마, 빠이 뭐 이런 거 다 일본 말입니다. 야마도라 이게 다 일본 말이요. 그런데요 400년을 살았으니 오죽하겠어요. 출애굽하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밥 주고 국 주고 다 하니까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요. 그래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나라와 닭알 먹고 우박 쏟아지고 난리가 납니다. 마지막 날 양피를 바르고 안 바른 사람은 죽고 바른 사람은 나가는 일을 통해 순종하며 나가게 돼요. 모세가 영적 힘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모세인데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니까 뭐라고요? 주의 사자가 앞서 행하고 주의 사자가 뒤에서 보호하는 축복이 모세가 경험하고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한다, 여러분이 직장 간다, 여러분이 학업한다, 주의 사자가 앞서갈 만큼 영적 힘을 누리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치여서 못 살아요. 치여서. 네.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하는데 막 보면 얼굴이 누래. 옆에 사람만 보면서 누런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허옇게 떠갖고. 그것도 1등도 아니요. 얼굴 누런데 1등하면 그래 나 1등 하느라고 수고했다. 1등도 그냥 아슬아슬 매일 꽁지 빠지게 가는데 하나님께 빨리 발견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서밋으로 가요. 이게 참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과 천사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요 하늘의 것을 실어서 여러분 삶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게 천사요. 뭐 크게 기대를 한 건 아닙니다만 역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매일 먹는 거, 출세, 성공 이런 것밖에 생각 없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성령, 천사, 하나님의 나라, 예수 나의 왕, 하나님께서 영광, 순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면 3천만 원짜리 집에 사는 개만 또 못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3천만 원짜리요. 저는 10만 원짜리 집도 없는데 개가 3천만 원짜리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것을 놓친 사람은 짐승반도 못한 취급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지식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눈 보여요. 귀 보여요. 코 보여요. 귀 하나 없어도 삽니다. 눈 2개 다 뽑혀도 살아요. 뇌가 하나 뽑혔다. 죽는 겁니다.
심장이 하나 뜯겨 나갔다.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지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줄 때 믿음을 주셨어요. 연약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약한 줄 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작은 시름으로 기도할 때도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제가 중국에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셋을 데리고 2010년 1월 18일 날 하얼빈에 도착을 했어요. 숙소에다가 침대가 2개 있고 소파가 있는 넓은 방으로 얻어서 20일 있었는데 거기다 짐을 다 집어넣어 놓고 나는 가족에게 말했어요. 내가 양꼬치를 먹어줄 거니까 날 따라와라. 그 어두컴컴한 밤에 먹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우리 식구들 데리고 가서요. 가가지고 정말 그때는 이런 말만 교할 때요. 니 이런 거. 양고기가 양로우거든요. 양로우. 이렇게 이 정도 말할 때였어요. 갔습니다. 식구들이 막 불꽃 같은 눈전으로 배고프니까 막 나만 쳐다보네. 좋다. 내가 아버지 실력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불렀어요.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왔길래 중국은 좋은 게 그림의 메뉴판이 다 그림으로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림에 막 이게 양고기가 10개씩 꽂힌 게요. 3접시면 먹겠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암만 뭐 웃고 안 가. 이거 3판이면 먹겠구나. 이거. 나중에 갖고 오는데 접시에다가 한 판에 10개씩 있는 걸 3접시를 갖고 왔는데 3개만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 제가 일어나고 벌떡 제가 뭐라 그러냐. 내 양고기 어디 갔어? 이걸 하는데 할 줄 모르니까 양로 이게 무슨 말이냐. 양고기 그 종업원이 엄청나게 웃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나중에 중국말을 다 배우고 나니까 기가 찬 거예요. 나는 양고기입니다. 계속 서서 호통을 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어이가 없었던가요? 한 접시 갖다 놓더라고. 돈을 치르고 먹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의 힘은요, 많은 환경을 뚫고 지나가요. 영하 35도, 38도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될 것 때문에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고 선교 현장들 여기저기 견학하고 신학교에 가서 말씀 전하고 신학원에 가서 말씀 전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겨운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다가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내가 사자굴에 간 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힙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최고 일생일대 위기를 만났는데 그 왕이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 입에서 구하시기에 능했냐? 임금 앞에 말합니다. 임금님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놓치는 게 뭡니까? 위기 당한 것 때문에 놓쳐요. 영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일 때, 문제 만날 때 영적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림을 보다 보니까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한, 그게 베세메우스 화산이 폭발한 건데, 그 화산이 폭발하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폭발되는 것 때문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딱 그려 있어요. 그런데 왕궁을 지키는 병사가 딱 이렇게 하고 그 화산이 폭발되는데도 그 사람만 유독 정자세로 이렇게 창을 딱 잡고 딱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그림 제목이 뭐냐? 충성이라는 그림이에요. 충성. 화산이 터져서 막 폭발물이 퍽퍽하고 날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위기 속에 달아나고 도망가고 피해가는데 그 병사만 왕궁을 창을 들고 굳건하게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지키고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작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대조적의 문지기 병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요. 승리하려고요. 축복받으려고요. 이 그림에서 간단하지만 우리가 진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의 진짜 조건이 뭡니까? 남다른 재주입니까?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샀습니다. 괜찮은 사장님마다 충성스러운 직원을 찾고요. 그렇잖아요. 성경 고린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면 이유 없이 충성할 사람. 사람을 살리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주의 약속을 충성스럽게 믿는 사람. 여러분, 시간은 지납니다. 저 올해 시운하는데 10년 뒤, 20년 뒤가 있겠지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5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던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주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일꾼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살다 끝난다. 그것처럼 슬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살지만 하늘의 것을 꿈꾸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누가 반드시 승리하는 자입니까? 하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저는 사실은 어저께 제가 돌잔치에 꼭 가고 싶었어요. 너무 예쁜 아기 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저보고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역 예배가 바뀌었으니까 당신은 예배 좋아하시고 예배 가고 나는 뷔페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저는 뭐 웬만하면 다 그러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 아기가 예배에 드문드문 오거든요. 이 아가를 볼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추수감사절 될 땐 세례받을 수 있게 엄마 세례받고 아가 세례받고 아가네 오빠도 세례받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얘가 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조만하게 왔던 아이가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볼 때마다 야, 참 신동방통하다. 저거 누워가지고 막 울고 하더만 언제 그거 갖고 이렇게 학교를 나가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요, 7살 때 앉아갖고 안경 땡그랗게 쓰고 앉아가지고요, 책만 예배 때마다 뚫어지도 보느라고 고등학생 됐어요. 유튜버에 제가 손잡고 다니면 꼼짝 못하고 내 손에 끌려서 예배당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던 아이가요,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됐어요. 뭐라고 하면 야단치고 주눅 들어가고 삐죽삐죽 하던 여자아이들이 벌써 청년이 되고 25, 26, 이렇게 됐어요. 참 믿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믿음 생기갖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성도들을, 집사님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요, 복음 때문에 은혜 입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자랑스럽게 증인으로 온 가족이 서 있는 멋있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까라는 것을 미리 땡겨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고백도 다르고요, 달라요. 그렇겠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 때 천국의 배경을 땡겨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의 것을 주겠다?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이 땅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세요. 어떻게 저 사람은 5년 일해가지고 50년 일한 것보다 더 축복을 받지, 하늘의 것이 임하면 500년치도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인데 저렇게 지혜 있고 총명하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사람의 지혜를 부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이 내게 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배경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의 중직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이겠어요. 시작과 끝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손에는 양쪽에 날이 선 검을 들고 서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쓰는 건 한쪽만 날이 나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칼. 양쪽에 날이 나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검. 하나님께서요, 왜
검을 들고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영적 싸움 싸우기만 하면 꺾어내려고 주님이 검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벌 주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들이닥칠 재앙을 해결하시려고, 여러분 집에 들이닥치는 어려움을 해결하시려고 영적 싸움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역사가 벌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거, 왜 자꾸 예수 예수 그러냐 말이에요. 그럼 뭐 교회에서 석가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저희가 한참 신학 공부할 때 감리교 신학대학에 변선한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논문이 대박이 났어요. 논문 제목이 뭐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저희들 처음 들었을 때는요, 그렇지, 교회 안 가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지, 저희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 논문을 일일이 다 줘서 해보니까 무슨 말이냐,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감리교단이 발칵 뒤집히고요,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다 뒤집혔어요. 탄원서 올라가고 감신대 총장이 변선한 교사를 교수에서 잘랐어요. 그때 데모가 났어요. 어떻게? 감신대 대학생들이 데모했어요. 그렇게 유능한 교수를 돌려달라, 돌려달라, 돌려달라. 머리 박박 깎고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고 석가 밑에도 구원이 있고 절 속에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수가 가르친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 있어요. 교단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말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렵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어려움 뭐 한두 번 겪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어렵다, 그래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성령으로 나와 간섭하세요. 말씀했습니다. 선교사 한 명은 나라를 살려요. 아까 우리 이성 기사님 인터뷰한 거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은 가정과 가문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갔다면 여러분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기만 하면 영적 힘을 깨닫는 순간에 엄청난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흑암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뭐요? 나 위주로 가는 게 흑암이요. 세상에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흑암이요. 세상에 영적인 것 말고요, 나 성공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게 흑암이요.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니까 영적인 것을 주겠다. 복음 가지고 누리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는 응답이 있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사실을 믿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것. 이제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을 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결국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찾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물을 떠다 부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냄새 없는 인생이, 맛도 없는 인생이, 빛깔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삶도 향도 없고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던 인생, 있으나마나 무존재감이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 속에 들어가면 색깔 있는 인생, 맛도 있는 인생, 향도 달라지는 인생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아. 뭐에 속냐? 내가 계획해놓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사람들 속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잘 못 알아들으셔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문이 살아요. 정말입니다. 우리나라요, 6.25 끝나고 60년 전에 우리나라요, 살 수도 없고 살아가기도 힘든 나라였어요. 여러분 제주도 갔다 오다가 제주항공 타고요, 저 김포공항 한번 내려보세요. 밤에 7시 넘어 내리셔야 됩니다. 왜요? 양쪽으로요, 부평 고강동서부터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오염이다 공해다 별말을 다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예수가 울려 퍼지고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흑암이 떠나가고 민족은 날마다 부흥의 축복을 누렸어요. 선교사 27,000명을 보내는 나라,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지금도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복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 이왕 나오신 거면 나와주지 말고 정말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년이 넘지 않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할 자라는 사실 확신 가지시고요. 복음의 능력, 영적인 힘, 하늘의 배경을 누리시다가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말 내 가정, 내 일터, 내 사업장, 내 학업과 미래 속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